샬롬 철로 역정 27번째. 그리하여 일행은 하나씩 줄지어 이 숲을 지나갔다. 담대시가 안내자로서 맨 앞에 서고 진리의 용사시가 제일 뒤에 왔다. 진리의 용사시는 마귀나 용, 거인 도둑들이 뒤쪽을 기습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이곳이 위험한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각자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갔다. 또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 담대시는 심약씨에게 자기를 바짝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낙심씨는 진리의 용사시 바로 앞에서 나갔다.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자욱한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으므로 말소리를 통해 서로를 알아차리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건장한 남자들도 걸어가기가 힘드니 육체와 마음이 다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은 오죽했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서 인도하는 자와 뒤에서 호위하는 자의 격려를 들으며 비교적 빨리 움직여 나갔다. 또한 그 길은 진흙투성이어서 발이 끈적끈적해 무척 걷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연약한 행인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일행은 신음하며 헐떡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어떤 이는 덤불에 걸려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진흙에 빠져 꼼짝을 못했다. 아이들은 진창에서 신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이 다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은 나 나무 덤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겠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정자에 이르렀다. 이 정자는 처마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으며 벤치와 등받이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어 따뜻하며 순례자들이 쉬어가기에 안성만춤인 듯이 보였다. 또 그 안에는 피곤한 자들이 눕기 좋은 푹신한 소파도 있었다. 지저분한 길에서 고생한 순례자들에게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의 유혹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일행 중에는 거기서 쉬어가려는 신용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내자인 담대시의 충고에 늘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담대시는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위험의 성격까지 성실하게 일러주었고, 일행은 위험이 닥치면 늘 마음과 정신을 굳게 가다듬고 서로 육체를 부인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들이 본 정자의 이름은 게으른 자의 친구였는데, 그 정자는 할 수만 있으면 지친 순례자들을 미혹해 깨워드리려고 세워진 것이었다. 이때에 나는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지도를 꼭 하나 가지고 가면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그것을 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계속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다가 한 길가에 세워진 또 다른 정자를 보았다. 그 정자 안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경솔과 무모였다. 이 두 사람은 순례길을 가다가 여기에 와서는 행로의 피로함을 참지 못하고 쉬려고 앉았다가 곧 잠이 든 것이었다. 이들을 본 순례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련한 생각에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일행은 저 잠자는 자들을 그냥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가서 그들을 깨울 것이냐에 관해 의논을 하였다. 결국 그들은 두 사람에게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깨우되 정자의 의자에 앉거나 그 외에 편의 시설에 몸을 기대지는 않도록 주의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자 안에 들어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안내자는 그들을 전부터 알고 있는 듯이 보였다.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안내자는 그들의 몸을 흔들며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려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내게 돈이 생기면 갚아줄게. 이 말에 안내자는 머리를 저었다.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칼을 쥐고 있을 힘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테다. 이 말을 듣고 소년 중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내자가 말했다.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때리든 찌르든 무슨 짓을 해도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에 바다 물결이 그를 때리는데도 갑판 위에서 잠을 자며 잠이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하던 사람과 같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잠꼬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은 믿음이나 이성에 의해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순례길을 가는 것과 여기 앉아 쉬는 것 사이에 일관성이 없듯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주의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면 10중 8구는 이런 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비신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순례길의 거의 끝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우리 원수들에게 더 유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보기에 이 바보들이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으니 지쳐서 앉아 쉬고 싶겠지. 일행이 거의 끝났으니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겠지 하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은 순례 경주의 종착점인 뿔라의 땅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도 깨울 수 없는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순례자들은 몸을 떨며 계속 길을 가기를 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길을 조금 밝게 갈 수 있도록 안내자에게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안내자가 불을 켜자 그들은 아직 지독한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었지만 등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극도로 지치기 시작한 아이들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왕께 기도하여 좀 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일어나더니 안개를 몰아가 버려 공기가 다소 맑아졌다. 하지만 아직 마법의 땅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차의 모습을 좀 더 잘 보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이 땅을 거의 벗어날 무렵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에서 누군가가 고민하는 듯한 심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깊게 살피며 나아가 보니 예상대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과 눈은 위로 향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하늘 위에 계신 분께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까이 갔지만 감히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어 끝날 때까지 잠자코 나아가기만 했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자 곧 일어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담대시가 그를 불러 말했다. 여보시오 친구, 보아하니 천성을 향해 가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동행하기로 합시다. 이 말에 그 사람은 곧 걸음을 멈추었다. 일행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정지씨가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분이군요. 이에 진리의 용사씨가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정직은 내 고향에 살던 사람인데 이름은 불글입니다. 그는 참으로 곱고 착한 순례자지요. 그들이 서로 가까이 대하게 되자 불글씨가 정직 노인에게 말했다. 어허, 정직 아저씨 아니십니까? 그렇소, 바로 나요. 당신도 틀림없는 불글씨구려. 불글은 이 길에서 아저씨를 만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니 나도 참 기뻤소. 이 말에 불글씨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그것을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각이라.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소? 길에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 만났으니 우리와 동행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아저씨 생각이 오산이 아니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저씨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된다면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의 경외심으로 보아 순례자들의 왕자님과 당신 영혼 사이에 관계가 올바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리라.
진리의 용사는 그런데 형제 무슨 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연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특별한 자비가 내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법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걸어오면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어디까지 왔다가 끝내 죽음을 당해 목적지에 가지 못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곰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의 방식에 관해서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난폭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지 않으며 슬픔을 느낄 사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과 즐거움을 갖고 잠을 자는 가운데 죽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질병의 뜻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이때 정지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정자에서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까? 예, 저도 경솔과 무모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들 두 사람은 몸이 썩을 때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에 빠져 걷고 있노라니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나이든 여인이 다가오더니 제게 세 가지를 주마고 제의하더군요. 그 세 가지란 그녀의 몸과 돈 주머니와 침대였지요. 사실 저는 무척 졸리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또 부엉이 새끼처럼 빈털터리였지요. 이 사실을 그 마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번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내 거절을 모르는 척하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 다음에 저는 화를 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복종한다면 나를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자기는 세상의 여주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자기 손에 달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물거품 마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에 저는 더욱 그녀를 멀리했지만 그녀는 계속 따라오며 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셨다시피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쳐들어 임금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자 여인은 당신들이 오기 직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하여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저는 그녀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행을 중지시키려는 의도인 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직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그녀를 보았거나 아니면 이야기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아마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셨을 겁니다. 물거품 마님이라. 역시 그 여자 혹시 키가 크고 아주 요염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굴은 약간 거무스름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긴 여자였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말끝마다 미소를 흘리지요. 역시 맞습니다. 꼭 그렇게 행하더군요. 또 그녀가 옆구리에 큰 돈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돈을 만지는 것이 큰 즐거움인 양 자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녀는 지금 보면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이상 잘 묘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직은 그렇다면 그녀의 그림을 그린 이는 훌륭한 화가요. 그녀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여실히 잘 썼다고 할 수 있군요. 그 여자는 마녀입니다. 이 지역이 마술에 걸려있는 것은 그녀의 마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는 자는 단두대의 도끼날 밑에 눕는 것과 같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을 파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될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원수들을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주는 자도 그녀이고 많은 순례자들을 중도에서 실족시킨 것도 그녀입니다. 또 그녀는 험담하고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딸들은 항상 순례자들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이 세상의 생활이 그 어떤 곳의 생활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고 선전해 대지요.
그리고 그녀는 뻔뻔스럽고 점잖지 못한 여자라서 아주 남자하고나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난한 순례자들을 경멸하고 비웃으면서도 부자들은 항상 존대하지요. 어떤 곳에 간교한께로 돈을 많이 번 자가 있으면 그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축제와 연회를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잔치집을 찾아다닌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녀가 여신이라는 소문이 퍼져 그녀를 숭상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요.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공개적으로 곳곳에서 소임수를 벌이기도 한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착하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녀는 누구든 자기를 사랑해주고 따르면 그 자식의 자식들과도 함께 살아준다고 약속하지요.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겐 돈을 물 쓰듯이 쓴답니다. 그녀는 남들로부터 추앙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남자들 품에 안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칭찬하는 데는 필요를 모르고 자기를 좋게 여기는 자들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그녀는 자기의 권위를 따르며 왕국과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교수대로 보내고 그 수요의 10,000배도 더 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요. 아, 그러니 내가 그녀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날 어디로 끌고 가려 했을까요? 어디인지는 하나님 외에 알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녀는 당신을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압살롬을 꾀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했고 여로보암을 꾀어 주인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또 유다에게 주님을 팔아 넘기게 하고 대마를 유혹해 경건한 순례 생활을 벌이게 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끼치는 폐해는 이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도 그녀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그녀요. 이웃과 이웃을 남편과 아내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도 그녀요. 한 인간 속에서 육체와 정신을 이간시키는 자도 그녀입니다. 그러니 착한 불굴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살아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굳게 서 있길 바랍니다. 이 대화를 듣는 순례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다.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며 원수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죄로 이끄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네. 도량을 건너며 몸이 더러워진 자들의 진흙탕 속에 덤벙 누워 버릴 수도 있고 뜨거운 석쇠를 피하는 자들의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노나. 15번째, 순례자들이 불라 땅에 도착하여 거기서 왕의 부르심을 기다린다. 크리스티아나와 몇몇 친구들이 강을 건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이 불라 땅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밤낮으로 태양이 비치는 곳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잠시 누워 지친 몸을 쉬었다. 이 나라는 순례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과수원과 포도원이 다 하늘나라 임금님께 속해 있었으므로 순례자들은 마음대로 과일들을 따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좀 쉬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이 계속 울리고 나팔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몸은 마치 단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가볍고 상쾌하였다. 거리에서는 순례자들이 또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그만큼의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 황금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외쳐댔다. 그들은 다시금 소리쳤다. 방금 한 무리의 빛나는 자들이 마을에 왔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순례자들이 길에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례자들을 시종 들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러 왔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순례자들은 이리저리 산보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천국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자기네 마음과 몸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냄새 맡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이 다리 없는 강의 문을 맛보았을 때 물이 혀에서는 약간 씁쓸했으나 뱃속에서는 달콤했다. 이곳에는 이전의 모든 순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유명한 행적의 역사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에는 강물이 불었고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강물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말라버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2개까지 가득 차곤 하였다. 이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임금님의 화원에 들어가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순례자들에게 걸어주었다. 거기에는 또한 장례, 두릅, 사프란, 창포, 육개 등의 약초와 유향, 몰약, 지명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여기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방에는 이 향료들을 두어 향기가 가득하게 하였고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가 되면 그들 몸에 향료를 발라 강 건널 준비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천성으로부터 한 우체부가 순례자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다는 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우체부는 그녀가 사는 집을 수소문해 찾아와서는 편지를 한 통 전달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착한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주인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달하러 왔소. 주인님께서는 열흘 이내에 당신이 불멸의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읽어준 우체부는 자신이 참으로 왕의 사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를 주면서 그녀에게 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그 표시는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이었다. 이 화살은 쉽게 그녀의 심장 안에 들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가 지정된 시간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크리스티안은 자신의 일행 중에서 제일 먼저 강을 건너게 되었음을 깨닫고는 안내자인 담대시를 찾아가 자초 지정을 말하였다. 담대시는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자기에게도 우체부가 와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말했다. 크리스티아나는 안내자에게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담대시는 그녀에게 이리저리 하라고 일러준 다음 살아남아있는 자기네들이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 축복해 준 후 그들의 이마에 찍힌 표시가 그대로 잘 남아있고 옷도 희고 깨끗하니 안심이 되고 기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왕의 사자가 올 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안내자와 자식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난 크리스티아나는 진리의 용사에게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언제나 진실한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임금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을 잘 돌봐주시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애들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위로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제 며느리들은 모두 신실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녀들에게 약속된 것이 기필코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불글씨에게 반지를 하나 주었다. 그 다음 정지 노인을 찾아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직은 시온산으로 떠나시는 날 일기가 청명하고 강물이 말라부터 쉬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날씨가 굳든 좋든 저는 기꺼이 갈 것입니다. 여행 중 일기가 어떻든 거기 도착하기만 하면 편히 앉아 쉬면서 젖은 몸을 말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주저씨가 그녀를 만나려고 찾아왔다. 크리스티아나가 그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여행하시느라 괴로우셨지만 후에 당신의 휴식을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십시오. 생각지 못하던 때에 왕의 사자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낙심 씨와 그의 딸 즐겁이 들어오자 크리스티아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거인과 의심의 성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 당신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서 두려움을 멀리 하십시오. 근신하며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심약 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인 살선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아 생명의 빛 안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임금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담아 충고하고 싶은 일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이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떠나야 할 날이 왔다. 길에는 그녀가 길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가득 찼다. 강 너머를 보니 거기에는 크리스티아나를 성문까지 모셔가기 위해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가득하였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환송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면서 강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크리스티아나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그녀를 데리고 사라지자 그녀의 아들과 친구들은 자기네 처소로 돌아갔다. 크리스티아나는 전성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예전에 남편 크리스턴이 받았던 모든 환영 예식을 받았다. 그녀가 떠나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담대시와 진리의 용사시는 잘 조율된 수금과 소고를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저소로 돌아갔다. 얼마 후 다시 우체부가 마을에 왔는데 이번에는 주저씨에게 줄 소식을 갖고 왔다. 수소문에서 주저씨를 만난 우체부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지팡이를 이용하긴 했으나 당신이 사랑해오고 또 성실히 뒤따라온 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임금님께서 부활절 이튿날 당신과 함께 전성에 있는 그의 식탁에서 식사하기를 바라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체부는 그에게도 자신이 참으로 왕의 사자임을 증거하는 표식을 주면서 말했다. 내가 금그릇을 깨뜨리고 운줄을 풀어 놓아노라. 그 후에 주저씨는 자기 동료 순례자들을 불러 다음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분명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용사씨에게 자기의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남길 유산이라고는 지팡이 2개와 선한 소원들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지팡이들은 제 뒤를 따라올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렵니다. 이와 아울러 제 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는 100가지 따뜻한 소원들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후 그는 담대시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총총히 여행을 떠났다. 그는 강가에 이르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지팡이들이 필요 없으리라. 저 너머의 말과 마차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반갑도다 생명이여.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 그 후에 우체부는 심약씨의 방문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체부는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주인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식이 진실이라는 표시로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질 것이니라. 그러자 심약씨는 친구들을 불러 자기에게 온 소식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바 그 소식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표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유산을 남겨줄 것이 없으니 유언장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나의 연약한 마음은 이제 버려두고 가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는 이 마음이 전혀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순례자에게라도 그런 마음을 나눠줄 수는 없지요. 제가 떠나고 나면 진리의 용사시 당신의 이 마음을 거룩 무더기 속에 묻어주시겠습니까? 그 이 모든 말을 마친 후 그는 자기의 떠날 날이 닥치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믿음과 인내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강 저쪽으로 건너갔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낙심씨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체부는 그에게로 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두려워 떠는 자여, 다음 주일에 당신이 임금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당신이 모든 의심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기쁨을 소리 높여 외치시오. 이어서 왕의 사자가 말했다. 내 정갈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표시로서 이 말씀을 받으시오. 그에게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낙심씨의 딸 질검양도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낙심씨는 친구들을 불러 말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제 딸 아이는 여러분 모두를 심히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딸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낙심과 천한 공포심은 우리가 떠난 이후 어느 누구도 물려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 근성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우리가 처음 순례자가 되었을 때 받아들인 손님이었는데 이후로는 도저히 그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슬렁거리며 작은 애들을 받아줄 순례자들을 찾을 테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결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떠나갈 시간이 되자 그들은 강가로 내려갔다. 낙심씨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밤이여 안녕, 낮이여 오라. 그의 딸은 노래를 부르며 강을 건넜는데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얼마 후 다시 우체부가 마을에 나타나 정직 씨의 주소를 물었다. 그의 집에 찾아온 우체부는 정직 씨에게 다음과 같은 사연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오늘부터 1회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통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니라. 그러자 정직 씨는 친구들을 불러 말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만 유언장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직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나의 정직에 관해 말해 주십시오. 떠나야 할 날이 되자 그는 강가로 내려갔다. 그때 강물은 심히 불어 몇 군데에서는 강둑까지 물이 찼다. 그러나 정직 씨는 생전에 선한 양심이라는 사람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와서 정직 씨의 손을 잡아주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정직 씨는 은혜가 다스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용사시가 같은 우체부로부터 정가를 받았는데 우체부는 그 부르심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졌느리라는 말씀을 주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진리의 용사시는 친구들을 불러 이 소식을 전하고 말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내 칼은 나의 뒤를 따르는 순례자에게 주겠으며 나의 용기와 기술은 그것들을 가질 만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표시와 상처, 자국들은 내가 가지고 가서 내게 상급 주시는 자이신 그분을 위해 내가 이만큼 싸웠다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그를 바래다 주었는데 강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다시 말했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가 강을 건너자 강 저편에서는 그를 위해 모든 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뒤
불글씨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불글씨는 마법의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순례자 일행을 만난 사람이었다. 우체부는 편지를 그에게 가지고 가 읽어주었다. 그 편지에는 그의 주인님께서 더 오래 그와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삶을 바꿀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불글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말했다. 내가 전달한 소식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의 표시로 이 말씀을 드리죠. 두레박 바퀴가 우물 위에 깨어지리라. 이에 그는 안내자인 담대신을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여행하는 동안 당신과 좀 더 오래 동행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동행하던 나날은 제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날 때 아내와 5 어린아이들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당신은 좀 더 많은 거룩한 순례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다시 당신 주인님의 집으로 돌아갈 줄 알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돌아가시거든 제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 저에게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제가 이곳에 얼마나 행복하게 도착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일러주십시오. 또 그리천과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크리스티아나가 아들들과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가 갔는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한 나의 기도와 눈물 이외에는 별로 남겨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혹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불글씨는 이렇게 일을 처리한 다음 서둘러 떠나야 할 때가 되자 강으로 내려갔다. 이때 강물은 아주 잔잔했다. 강 중간쯤 갔다가 걸음을 멈춘 불글씨는 강 이편에서 그를 바라다주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 강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 나 역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소. 그런데 지금 나는 편안히 여기 서 있습니다. 내 발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 디디어 섰던 곳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물은 혀에서는 쓰고 배에서는 차갑지만 내가 가는 곳과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마차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마치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뜨겁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의 종말에 도달하여 모든 고난의 나날이 끝났음을 압니다. 나는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의 이야기와 믿음으로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친히 뵙고 그와 함께 즐거이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지상에서 주님이 행하신 발자취를 살피며 나도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제게 마치 사양 주머니와 같으며 어떤 향기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의 음성은 제게 무엇보다도 더 감미로웠으며 나는 햇빛을 보는 것보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음식물로 삼았으며 내 약점을 고치는 해독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동안 제 발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용모가 변했으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졌다. 그는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받으소서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강 건너편 넓은 지대에 말과 마차, 나팔 부는 자, 피리 부는 자, 노래하는 자, 현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가득 모여 전성의 아름다운 문으로 질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영광스럽게 짝이 없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데리고 온 내 아들과 그들의 저자는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이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 거기 거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한다. 만약 내가 또다시 그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원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겠다. 그동안 나의 독자들이여 안녕. 끝.